좋은 이웃이 되면 이웃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교회도 그 이웃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웃의 복이 되고 이웃이 교회의 복이 될 때에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와 더불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2018년 이 해에 쌓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묻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또한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도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말하기를 네 말이 옳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 또한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행함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이 믿음과 함께할 때에 그 행함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행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하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율법 교사에게 네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알겠는데 그러면 당신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그러면 누굽니까? 이걸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라는 개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리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민족적으로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혹은 그가 같은 민족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이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것 역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조건 없이 그들의 어떠함을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과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그런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라고 표현을 정하면서 세 가지 실천해야 될 영역을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지역 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첫 번째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이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마을 교회 운동입니다. 마을 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교회가 속해 있는 마을을 섬기고 그 마을의 중심되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주 거주 공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마을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을은 단순히 한 지역에 같이 사는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은 서로 상부상조하며 상생하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 지역의 교회들은 이런 마을에 함께 있으면서 마을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마을에 일이 있으면 목사님을 파송하고 장로님들이 가서 그 일들을 같이 도왔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면 마을에서 그 교회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마을에 어른 노릇을 하고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서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면장님, 또 파출소장님, 그리고 목사도 같이 앉아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냥 장로님이 동네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불림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또 동네 일이고 동네 일이 교회 일이 되는 그런 속에서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장로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를 갖추고 존경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마을의 교회로서 마을을 섬기고 마을의 교회로서 마을의 필요들을 채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의 총회가 그런 마을 교회의 역할들을 회복하자고 올 한 해 동안 마을 교회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중심의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마을이라는 개념들이 퇴색되어지고 동시에 마을 교회의 의미들이 사라지면서 교회는 단순히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섬기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서로 대립하게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과 지역의 교회가 서로 갈등을 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런 형태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지역에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지역 사람들을 전도해서 부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퇴보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고립되고 그래서 지역 복음에 기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마을교회 역할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역과 공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역의 필요와 지역민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민이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정하는 그런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회가 들어오면 집가 떨어진다고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것을 마치 혐오 시설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또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지역 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교회가 지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또 그런 일들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가 마을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회복해야 이제 이 지역과 교회가 함께 가게 되어지고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또 지역을 복음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가 지역의 영적인 센터 역할을 하고 또 지역을 돕고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교회, 마을 교회, 지역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주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고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변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들이 교회에 협력을 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지역 교회가 지역을 영적으로 섬기고 또 그들 중에서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교회와 지역이 함께 복을 받고 교회와 지역이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함께 힘쓰면서 교회가 지역교회, 마을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좀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면요, 정말 조건 없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다가 지역사회를 섬기는데도 지역사회가 우리에게 좋은 응대를 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반응이 오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실망하고 혹은 섬겨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뻔뻔하게 여기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섬기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대적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을 교회로서 든든히 서는데 실패하는 주된 원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또 앉히시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받아주고, 조건 없이 참아주고,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좋은 이웃이 되고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교회에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조건과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으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은혜를, 어줍지 않게 섬김을, 어줍지 않게 도움을 베풀고는 그걸 자꾸만 상대방에게 뭔가 받으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서로 섬기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베풀기만 하고 그것을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몰라준다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몰라주니까 가서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어떤 구호단체에서 밥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와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 사람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와서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으로 혹은 선한 의도로 자꾸만 그 사람, 아니 밥을 이렇게 주는데 예수라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와서 얻어먹는데 염치가 있어야지. 그럼 교회라도 한번 나와야지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게 불편합니다. 도움받는 것 자체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좋은 반응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저들에게 불이하게 하는데도 저들은 여전히 우리를 섬기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아,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갖고 주님께로 나올 것 아닙니까? 똑같이 대하고 해준 만큼 하고, 그거는 거래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기보다 지역사회와 각을 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본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건 없이 이웃을 섬기고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올 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한곡과 고아와 구미에 좋은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에게 섬김을 실천하는 좋은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또 다른 실천의 목표를 다음 세대의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고 복음의 미래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가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민족과 열방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일에 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음 세대를 섬긴다 하면서도 어른의 입장에서 기성세대의 시각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들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정해놓은 틀, 우리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와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자꾸만 강요하기 때문에 젊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고 마음의 시험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교육받아온 것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많은 기성세대는 아날로그 세대를 거쳐서 아직 이 시대의 문화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전에 지나온 시대의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만났던 형태,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의 형태로 자꾸만 은혜 받고 변화받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우리와 좀 다르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음도 없고 안 된다 이렇게 지레 단정 지어버리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어른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어른과 함께 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청년이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이고서 되게 불편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청년들이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이고 오면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이전에 우리 모 집사님도 머리에 빨간 물을 들였다가 또 한 주간은 보라색 물을 들였다, 남자입니다. 또 한 주간은 노란 물을 들였다가 하고 올 때요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머리를 좀 분홍색으로 물 들여오는 거 약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머리 염색했습니다. 물 들였어요. 나는 검은 물 들이는 건 괜찮고 저들이 빨간 물 들이는 건 안 됩니까? 나도 멋있게 보이고 젊게 보이려고 검은 물 들였으면서 적어도 멋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려고 노란 물 들이는 건 안 되고, 나는 검은 물 들이는 건 되고, 여러분도 다 검은 물 들이고 갈색 물 들였으면서 다른 아이들 빨간 물 노란 물 들이는 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는 되고 내가 기준을 정해서 내가 된다고 되는 건 되고 아이들이 된다는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대 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속해 있는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아이들도 그 문화에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다음 세대에 좋은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그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입장으로 낮아져서 그 있는 곳에서 그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사랑하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푸는 것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자기 입장에서 저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야 하고 지나가는 것은 이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아무 조건 없이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가 왜 강도를 맞는지 묻지 않습니다. 왜 부주의했느냐, 네가 이 길을 오면 안 될 걸 왜 왔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강도 만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그를 데리다가 치료를 해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좋은 이웃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좋은 다음 세대 이웃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민족의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일찍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만큼 마을에 교회가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는 유럽을 한번 가봤는데요. 유럽에 교회가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마을마다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그냥 큰 박물관 같은 교회들은 많지, 마을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조그마한 네 단위 안에도 교회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세계의 많은 나라, 무슬림, 불교권, 힌두교권 이런 나라들은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요. 누군가를 보내야 돼요.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내가 가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돕고, 간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동력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의 좋은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좋은 이웃은요, 좋은 것 주는 사람이 좋은 이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주는 이웃이 좋은 이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누군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가서 돕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그것이 저주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어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열방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베풀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기관과 부서와 팀과 특별히 목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와 열방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열방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좋은 이웃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또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이웃이 되고 모든 민족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열방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구원받게 하는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